안녕하세요. 가톨릭북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대교구 소속 오우석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새로운 교황님이 선출되신 지도 벌써 2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요. 2025년 5월 8일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기도와 기대 속에서 북미 출신 최초의 교황 레오 14세께서 제 267대 교황으로 선출되셨습니다. 그의 주기명 레오는 노동자 권리와 사회 정의를 외쳤던 레오 13세를 계승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기에 그 이름만으로도 이미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던 인물이 교황에 선출되면서 그의 생애와 이력, 신앙적 배경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올라 있는데요. 새로운 교황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실 여러분을 위해 레오 14세 교황님의 국내 첫 전기 교황 레오 14세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그의 삶과 신앙적 방향성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소개해줄 전기입니다. 이 책은 레오 14세의 어린 시절부터 성직자로서의 사목 여정, 교황 선출 이후 초기 행복, 향후 행복까지의 많은 이야기들을 폭넓고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 책에 담긴 교황님의 흥미로운 이야기들 중 저는 오늘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교황으로 선출되신 이번 콘클라베에 대한 순간을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날의 긴장감과 감동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순간으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봅시다. 2장 로마의 희미한 일몰 속에 로마에 온 미국인 교황 2025년 5월 9일자 각국 신문들이 일제히 뽑아든 제목이다. 새로운 보편 교회의 목자를 소개하며 그 무엇보다 국적을 앞세웠다.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태생. 미국인이 교황이 되다니 추기경들은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공교롭게도 백악관의 주인은 도널드 트럼프다. 미국 가톨릭 신자들의 표가 그를 다시 그 자리에 앉혔다. 트럼프를 배려한 선택일까? 아니면 견제구일까? 국제 언론은 온통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며 첫 반응을 쏟아냈다. 프레보스트는 우파인가 좌파인가? 혹시 중도인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노선을 따르는 인물인가 아닌가? 아니면 어정쩡하게 발을 걸친 정도인가? 진보인가 보수인가? 자국 대통령과 맞설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그 뜻에 따를 것인가?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전쟁들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밖의 분쟁들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전장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사륙 앞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푸틴 편에 설 것인가? 젤렌스키 편에 설 것인가? 하마스인가? 네타냐후인가? 버락 오바마와 블루스 브라더스, 알카포네의 고향 시카고. 기와 갈등이 그 어디보다 극명하게 맞부딪히는 이 도시 출신 미국인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지난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사람들이 교황 후보자로 입에 올린 것은 이탈리아인들이었다. 교황청 국무원 총리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 볼로냐 대교구장 마테오 마리아 주피 추기경, 예루살렘 총대주교 피에르 바티스타 피자발라 추기경, 전임 피렌체 대교구장 주세페 베토리 추기경, 교황청 동방교회부 장관 클라우디오 구제로티 추기경,
이탈리아 태생이 아닌 후보자들은 필리핀 출신 교황청 복음화부, 첫 복음화와 신설 개별 교회부서 장관, 직무대행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 헝가리 에스테르곰 부다페스트 대교구장 페테르 에르데 추기경, 프랑스 마르세유 대교구장 장 마르크 아블린 추기경 등이었다. 이들은 먼저 출신 지역으로 분류되고 다음엔 더욱 세밀한 정치 성향으로 나눠졌다. 우파, 좌파, 중도.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지파와 반대파, 여느 선거철 진영 논리와 다를 바 없었다. 표를 둘러싼 연합과 동맹, 파벌과 독설, 충돌과 대립이라는 정치판의 온갖 무기들이 미켈란젤로의 천장화와 최후의 심판이 그려진 시스티나 경당 한복판에 고스란히 들어온 셈이었다. 그 가운데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가 등장했다. 미국인이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온건한 지지자인 그의 이름이 언론인들 사이에서 오가긴 했지만 교황 후보로 진지하게 여겨지지는 않았다. 훌륭한 인물이긴 하나 북미 출신이 교황 자리에 오른 전례가 있었던가. 그런데 그 일이 벌어졌고 그러자 출신 지역과 정치 성향을 따지는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가톨릭 교회 울타리 밖에서는 때로는 그 안에서조차 교황은 누구든지 정치 지도자로만 여겨지고 콘클라베는 선거인단 회의나 기업 이사회 정도로 취급받는다. 이는 언론의 지나친 단순화인 동시에 정치적 셈법에 따른 시각이다. 하지만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중 가장 신비로운 위격이신 성령께서는 후보자의 출신 지역 따위는 개의치 않으신다.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성령께서는 훨씬 더 본질적인 면에서 추기경들의 마음을 비춰 주신다. 성령께서 직접 투표함에 표를 넣지는 않으시지만 투표하는 이들의 마음과 정신을 어루만지시며 그 시대에 맞는 인물을 일러주신다.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교황으로 선출된 것도 마찬가지다. 그가 미국인이라서 교황이 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황이 된 것이리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형제 추기경들이 그를 선택한 까닭은 사제요, 선교사, 주교요, 추기경으로서 보여준 인간적 품성과 그리스도인의 덕목 때문이었다. 지리와 정치라는 인간의 잣대를 내려놓고 불고 싶은 대로 부시는 성령의 바람에 몸을 맡기지 않는다면 온갖 경계와 인위적 장벽을 뛰어넘는 그 바람에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는다면 교황직과 교황들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겸손히 신앙의 눈으로 그 눈을 통해 성 베드로 대성전 중앙 발코니에 나타난 새 교황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는 갈릴레아의 어부 시몬이 짊어진 무거운 짐을 떠맡으러 왔다.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라는 이름을 내려주신 요한의 아들 시몬, 그 베드로의 짐을 이어받으러 온 것이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제267대 베드로가 바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그는 서기 2025년 로마의 봄날 폼페이의 성모님을 기념하는 축일인 5월 8일 로마에 서서히 내려앉는 희미한 일몰 속에 모습을 드러냈다. 과연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는 어떤 사람일까? 3장 베드로의 귀환.
콘클라베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 추기경단 단장 조반니 바티스타 레 추기경이 새 교황 선출을 위한 기원 미사를 거행했다. 브레시아 출신으로 보르노에서 태어난 그는 91살로 콘클라베에 입장하지 못한다. 며칠 전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를 주례했던 그였다. 이제 베르니니의 거대한 발다키노 아래 베드로 사도의 무덤 위에 자리한 성 베드로 대성전 중앙제대에서 그의 시선이 형제 추기경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간다. 새 교황을 선출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안고 있는 이들의 얼굴이다. 강론에서 그는 이렇게 강조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고 그분의 빛과 힘을 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토록 역사적으로 어렵고 복잡한 전환점에서 교회와 인류가 필요로 하는 교황이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이어 교황직의 본질을 설명했다. 모든 교황은 베드로 사도와 그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며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대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 반석입니다. 그러므로 새 교황을 선출하는 일은 단순한 인사 교체가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다시금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강론 원고에서 눈을 들어 올린 레 추기경은 알고 있었다. 새로운 베드로가 이미 그 앞에, 온 세상 앞에 서 있다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이미 선택하셨다. 교회를 이끌도록 부름받은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신다. 레 추기경은 또 다른 베드로인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의 말을 인용했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님께서는 2003년에 발표한 명상 시집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투표의 순간에 미켈란젤로의 그림에 등장하는 심판자 예수님의 위험 있는 모습이 각자에게 책임의 무게를 일깨워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단테가 묘사한 지상의 열쇠를 올바른 손에 맡기는 그 막중한 책임 말입니다. 레 추기경은 이렇게 강론을 끝맺었다. 지난 100년 동안 참으로 거룩하고 위대한 교황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 기도합시다. 하느님 마음에 드시는 새로운 교황을 교회와 인류의 선익을 위해 선물로 보내주시길 기도합시다. 기술은 크게 발전했지만 하느님을 잊어가는 오늘날 사회에서 모든 이의 양심을 일깨우고 도덕적, 영적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줄 아는 교황을 하느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콘클라베에 참석하는 133명의 추기경을 교회의 어머니 성모님께 의탁했다.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모성적 전구를 통해 성령께서 선거인 추기경들의 마음을 비추시고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교황을 선출하는 데에 그들의 마음을 모아 주시길 빕니다. 오후가 되자 선거인들이 모였다. 80세가 넘은 추기경들은 제외되었다. 주교급 추기경 중 첫 번째 서열인 전 교황청 국무원 총리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 이들을 인도했다. 이제부터는 그가 회의를 주재한다. 133명의 추기경은 예식에 따른 기도를 바친 뒤 성인 호칭 기도를 부르며 두 줄로 행렬하여 시스티나 경당으로 향했다. 붉은 옷을 입고 길게 늘어선 두 줄 대열 속에서 보편 교회가 펼쳐진다. 이토록 많은 추기경이 이토록 많은 곳에서 한자리에 모인 적은 일찍이 없었다. 그들은 전 세계 71개국에서 왔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장 예상치 못한 변방에서 발탁한 이들이었다. 성령이 내려오신 후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루살렘의 오순절이 떠오른다. 군중은 놀라며 의문을 품었다. 어떻게 우리가 저마다의 언어로 저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인가? 파르티아 사람, 메디아 사람, 엘람 사람,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카파도키아와 폰토스와 아시아 주민, 프리기아와 팜필리아와 이집트 주민, 키레네 북은 리비아의 여러 지방 주민,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인, 유다인과 유다교로 개종한 이들, 그리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 우리가 저들의 하느님의 위협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는가. 추기경들은 행렬 도중 라틴어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성인 호칭 기도를 바쳤다. 성인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그들의 강력한 전구를 청했다. 교부들과 예언자들,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 거룩한 교황들, 거룩한 순교자들과 신앙의 증거자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 세례자 성 요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베드로와 바오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옛 성인들의 이름으로 시작된 호칭 기도는 가장 최근의 성인 교황들의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성 비오 10세,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요한 23세,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바오로 6세,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요한 바오로 2세,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시스티나 경당에 들어선 추기경들의 대열 속에서 기도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진다. 온갖 악에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모든 죄에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이 콘클라베에 당신 성령의 힘을 부어주시기를 청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추기경이 시스티나 경당 내 자신의 자리 앞에 서자 파롤린 추기경이 오소서 성령이여를 선창했다. 교회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기도였다. 오소서 창조주님, 성령께서 찾아오사 느낌 생각 비추시고 마음속에 사랑 부어 나약하온 저희 육신 튼튼하게 고치소서. 성가가 끝나자 133명의 추기경이 한 사람씩 복음서에 오른손을 얹고 엄숙한 서약을 했다. 시스티나 경당 중앙에 마련된 복음서 앞에서 그들은 큰 소리로 말했다. 나 추기경은 그와 함께 약속하고 서약하며 맹세합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도우시고 내가 손을 얹고 있는 이 거룩한 하느님의 복음은 저를 도우소서. 모든 추기경이 서약을 마치자 교황청 전례원장 디에고 라벨리 몬시뇨리 외부인 전원 퇴장이라고 외쳤다. 마침내 선거인 추기경을 제외한 모두가 퇴장하고 시스티나 경당의 문이 닫혔다. 투표권이 있는 추기경들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들만 남았다. 성령과 함께 하느님과 교회를 향해 서 있는 그들이다. 오직 각자의 양심과 믿음만이 그들의 길잡이였다. 카푸친 작은 형제 출신 라니에로 칸탈라메사 추기경의 마지막 묵상 나눔을 듣고 나면 교황 선출을 위한 투표가 시작된다. 저녁 무렵 시스티나 경당의 굴뚝에서 첫 번째 연기가 피어올랐다. 검은 연기였다.
성 베드로 광장에서 기다리던 수만 명의 군중에게서 실망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4장 시스티나 경당 지붕 위 갈매기들. 둘째 날이 밝았다. 5월 8일 목요일, 폼페이 묵주기도의 동정 마리아 기념일이었다. 폼페이 성모 성지에 머물던 레 추기경은 이날 저녁 로마로 돌아갈 때쯤엔 새 교황이 선출되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 베드로 광장에는 전날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갈매기 떼가 날아와 시스티나 경당 지붕 위에 자리를 잡았다. 카메라가 일제히 갈매기들을 비추자 그들은 어느새 이 뜨거운 기다림의 주인공이 되어버렸다. 오전에 2차례 투표가 진행되었다. 두 번째 검은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올랐다. 추기경들은 모두 산타 마르타의 집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시스티나 경당으로 돌아가 오후 투표에 임했다. 그 사이 바깥 세상에서는 추측과 예상, 확신에 가까운 소문들이 바람처럼 번져나갔다.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 마테오 마리아 주피 추기경,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의 이름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시간은 흘러가고 갈매기들은 여전히 날아다니며 사람들은 계속 늘어났다. 긴장은 절정으로 치달았고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무언가 곧 큰일이 일어나리라고. 그 순간은 오후 6시 8분에 찾아왔다. 온 세상의 시선이 집중된 그 굴뚝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새하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다. 순간 박수가 터져 나왔다. 환호와 기쁨의 물결이 광장을 휩쓸었다. 신부들과 수녀들이 서로 뛰고 노래하며 소리쳤다. 콘칠리아치오네 거리 건너편에서는 직장인과 주부, 젊은이와 노인, 로마 토박이와 먼 길을 떠나온 순례자들, 호기심에 이끌린 관광객들까지 온갖 사람들이 조급한 발걸음으로 몰려들었다. 마침내 교황이 선출된 것이다. 무수한 스마트폰이 하늘을 향해 번쩍이며 올라갔고 세계의 각국, 방송사의 마이크와 카메라가 분주하게 돌아갔다. 하지만 모든 이가 목 빠지게 기다리는 그 공식 발표까지는 여전히 1시간이 넘게 남아 있었다. 오후 7시 13분, 성 베드로 대성전 강복의 발코니에서 창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너머로 모습을 드러낸 이는 프랑스 출신 도미니크 만베르티 추기경이었다. 부제급 수석 추기경인 그는 로마와 온 세상에 보편교회의 새로운 목자를 선포할 거룩한 사명을 띠고 있었다. 광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차분히 정적이 깃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그 거룩하고 장엄한 선포의 말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매우 기쁜 소식을 발표하겠습니다. 새로운 교황이 탄생하였습니다. 순간 광장이 크게 요동쳤다. 만베르티 추기경은 잠시 말을 멈추고 터져나오는 기쁨의 함성과 소음이 잦아들기를 묵묵히 기다렸다. 그런 다음 더욱 엄숙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이어갔다. 지극히 탁월하시고 공경하올 분,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이십니다.
광장의 묘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길고도 깊은 당혹감이 물결처럼 번져갔다. 파롤린 추기경도 아니고 주피 추기경도 아니었다. 프레보스트?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때 만베르티 추기경의 목소리가 한층 더 장엄하고 웅장하게 로마의 하늘에 울려 퍼졌다. 이분은 자신을 레오 14세로 명명하셨습니다. 만베르티 추기경이 조용히 물러갔다. 그가 남겨둔 광장에는 당혹감, 놀라움, 호기심,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실망까지 뒤섞인 복잡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모든 뒤얽힌 감정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는 데는 고작 2분이면 좋겠다. 오후 7시 15분, 새 교황이 발코니의 모습을 드러낸 바로 그 순간이었다. 당혹감, 놀라움, 호기심, 실망이 모두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져버렸다. 레오 14세 교황의 얼굴에는 깊은 기쁨과 고요한 평안, 그리고 벅찬 감동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애써 참으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는 두 팔을 활짝 벌려 광장의 군중들을 따뜻하게 맞았다. 그는 관례에 따라 장배기 위에 진홍색 모제타와 금색 영대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가 계속해서 정중하고 다정하게 인사를 보내자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열광적인 환호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수만 명이 하나 되어 리듬을 맞춰 목소리를 높이자 영원의 도시 로마의 하늘 높이 울려 퍼졌다. 레오 교황, 레오 교황. 그 외 좌우로 환한 미소를 띤 파롤린 추기경과 풀리치 추기경이 나타났다. 두 사람 모두 기쁨에 넘치는 표정이었다. 광장에서는 폭발적인 함성과 노래가 터져 나왔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수하고 격렬한 기쁨의 물결이 성베드로 광장을 뒤덮었다. 그동안 프레보스트 추기경의 이름을 거론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던 이도 드물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교황이었다. 그리고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들은 어떤 마음의 유보나 정치적 셈법도 없이 한순간에 그를 자신들의 교황으로 받아들였다. 레오 14세 교황이 낱장으로 된 원고를 건네받았다. 미리 손수 준비한 인사말 원고였다. 그는 차분하면서도 때로는 감동에 목이 메는 듯한 목소리로 그것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바로 이 강복의 발코니에서 보여준 요한 바오로 1세 복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 베네딕토 16세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의 역사적인 즉석 연설이 떠올랐다. 새 교황은 이탈리아어로 말했고 중간중간 스페인어를 섞어가며 연설했다. 처음부터 그는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확신을 보여주었다. 겸손하지만 깊이 있고 풍성하며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는 반석 같은 모습이었다. 레오라는 이름을 결코 우연히 택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듯했다. 그의 메시지는 전임 교황들의 첫 인사보다 훨씬 길었다. 마치 앞으로의 사목 방향을 요약하여 처음으로 소개하는 것 같았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곧바로 교황직을 시작하려는 의지가 역력했다.
현 시대의 혼란과 분열 속에서 교회는 확고한 목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다. 모든 시대가 그러하듯이 매 시대마다 고유한 시련과 두려움의 전쟁을 겪기 마련이고, 바로 그런 때일수록 교회에는 흔들리지 않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메시지였다. 그리고 레오 14세가 바로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선언이었다. 그는 마치 태초부터 그 자리에 있어 왔던 것처럼 보이는 새로운 목자였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한 평온하고 깊은 자각이 그토록 확고했기 때문이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님께서 남기신 추천사입니다. 이 책은 레오 14세 교황님의 첫 출발점을 담은 귀중한 기록이다. 대주교님의 말씀처럼 국내 많은 분들에게 레오 14세 교황님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면밀히 최초로 소개해드리는 책이니만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공식 자서전 희망의 역자이시자 바티칸 뉴스의 한국어 번역팀인 이재엽 신부, 김호열 신부, 이창욱 번역가, 가비노 김 번역가가 함께 교황 레오 14세 번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교황님의 이야기를 더욱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새 교황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자 앞으로 그분이 이끌어갈 교회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도 의미 있는 신앙적 지침서 교황 레오 14세를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우석 스테파노 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